우리 옆 사람 바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하트를 나누면서 우리 2층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의 표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다시 부흥을 아멘. 우리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SNS를 엽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양한 쇼츠들을 열고 확인하죠. 거기에는 늘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 맛집, 성공, 웃음, 행복한 가족 사진들 수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는 인생이고요, 행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상담가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NS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공허감과 우울감에 더 많이 느낀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난 연봉이 얼마야? 이런 넓은 집에서 산다. 난 이렇게 성공했다. 해외에 다녀왔다. 그런 피드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빈자리를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라는 똑같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영혼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에서 내려올 때 참된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속적 가치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당시 경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요단강 무용로가 지나는 관문 도시입니다. 세금이 몰리는 곳이었고 돈이 흐르는 핵심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단순한 세무원이 아닙니다. 세금 징수 사업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세무 비즈니스 CEO예요. 여리고 전체 커다란 전체의 세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전체 세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일정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얼마든지 더 많이 추가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착취한 세금을 모아서 이 삭개오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향하여서 착취자, 민족의 반역자, 죄인이라고 취급하였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죄인처럼 세리처럼 똑같이 그들은 우리를 멸시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가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면 인생이 바뀐다, 삶이 변화된다. 뭔가 채울 수 없는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이 헬라 원어 보니까요, 제테오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며 찾다, 목마르게 추구하다. 딱 한 번뿐인데 여기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그 예수를 목마르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갈망하며 찾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그냥 단순한 의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는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무너진 삶과 인생을 세울 분이 누구일까?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이죠. 돈은 있었지만 존경은 없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사랑은 잃었습니다. 풍요했지만, 많은 걸 소유했지만 구원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삭개오 같은 분은 없으신가요? 겉으로 볼 때는요, 성공했습니다. 꽤 괜찮아 보입니다. 살만합니다.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습니다. 살아온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인생을 나무 아래로 초청하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파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막았습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은근히 딸을 시킵니다.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사람들을 틈에서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크고 또 가지가 넓게 퍼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늘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러 오는 나무였어요. 마을 어디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길가나 황무지나 선민들의 삶의 이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보통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식히기 위해서 쉬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유한 세리장이, 여리고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갑부였던 이 세리장이 선민들이 즐기던 나무 위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노후파리 인생이, 겉으로 성공한 인생이 낮은 나무 위에 매달려서 그 예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체면도 상관없이 60이 넘은 나이에 세리장인데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여기 선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체면과 상관없이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탱크를요, 예수님이 채워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 많은 군중의 소리와 인파 속에 불구하고 저 멀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있는 키 작은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셨습니다. 직시했습니다.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삭개오의 내면 깊숙이 숨어져 있는 자아를 보셨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텅 비어있는 아픔을 보셨습니다. 부자라고 하지만 영혼이 가난으로 허덕이는 상처를 보셨습니다. 열등감, 소외감, 곤고함, 자기 경멸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지난 수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반복적으로 되뇌이던 허탈한 고백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한순간의 주, 한순간의 만남이지만 저기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공허한가, 얼마나 애절한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예수님 다 알고 바라보고 지켜봤던 것이죠.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을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문제없는 척, 척 잘 나가는 척, 돈 많은 척, 성공한 척, 척 그렇게 자신을 적당히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좀 우리의 속사람을 진짜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복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나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도 상관없이, 사람들 눈초리에 상관없이, 나를 거부하고 막는다고 해도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애절한 갈증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과 소망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고 초청하세요. 혼자 외롭게 버텨온 시간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멀리합니다. 거리두게 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가까이 자기 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의 원어는요, 네임메 메이 나이입니다. 이 뜻은요,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획된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길 원한다. 너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한다. 그의 오래된 상처 아픔과 골마진 고통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그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인에게서 죄인에게로, 높은 자에서 이른 자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고 깨지고 상처나고 고통하는 영혼들, 잘 살고 돈 많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점점 복음의 빛을 잃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려냅시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모든 자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때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삭개오 아니야? 저 세리장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죄인이야?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근거리는 것을 영어로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 또 한글말로 뒷말이라고 해요. 뒷말. 왜 사람들은 뒷말을 할까요? 뒷말을 전문용어로 뒷담화. 뒷담화 아니에요? 뒷담화예요. 담화를 뒤에서 하는 거. 뒷담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말합니다. 가십, 뒷말은 사회적 유대 기술로 보았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 같은 편이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공감대를 만듭니다. 관계를 빠르고 친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감대라고 하는 수근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페론 페스팅거는 말합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약점과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난 괜찮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문제없지, 스스로 그걸 통해서 자기 위안과 우월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가십 뒷말은요, 일종의 감정 배출과도 같아요. 억울함, 분노, 질투, 실망을 터져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터져내면서 제3자에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동 공동체는요, 오순도순 끼리끼리 수근거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몰래하는 가십 뒷말이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 앞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은혜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삭개오는 영적으로 조화하면서 깊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는요, 사람을 정죄해요. 저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관심은요 언제나 영혼 사람에게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중에 함께 모였지만 2층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열망이 있는가, 어떤 꿈이 있는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터치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난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영접하여 맞이하죠.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요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니까, 메시아를 만나니까 과거의 모든 지난 삶들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이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 절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배상에 보통 2배 정도를 갚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4갑절을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착취한 것이 있다면요, 4배 배상하겠습니다. 4배는요 양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최고의 배상이에요. 내가 최고로 변상하겠습니다. 내 지난 나를, 과거를 다 씻겠습니다. 다 변상하고 새로 가지겠습니다. 삭개오는 율법적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은혜의 기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은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걸, 잘못했습니다,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능력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톡스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톡스는 몸에 스스로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디톡스를 위해서 주스를 사 먹어요. 단식을 합니다. 또 해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죠. 왜일까요? 몸에 쌓여있는 잘못된 것이 오래 있으면요 자기 몸과 병을 또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스트레스, 과로, 독소가 쌓이면서 몸의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죠. 그 사람들은 수시로 단식을 하거나 또 해독을 하거나 디톡스를 통해 몸을 비워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몸만이 아니라 영혼에는 무엇이 쌓여있나요? 내 몸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은 지금 안전하고 건강하신가요? 분노가 쌓입니다. 미움이 쌓입니다. 상처가 쌓입니다. 죄책감이 쌓입니다. 탐욕이 쌓입니다. 비교와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우리 영혼은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디톡스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간음합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가 무너진 심정 가지고 이런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더러워진 마음들, 나의 더러운 생각들, 나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를 원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스입니다. 비벼빠는 거예요. 그냥 겉에 물만 세척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세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지워집니다. 빨아야 돼요. 비벼야 돼요. 새겨져 있는 더러운 오물들, 더러운 이 찌꺼기를 싹싹 비벼서 철저히 씻겨낼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만 닦는 수준이 아닙니다. 겉으로 말만이 아니에요. 내 속까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평생 쌓여있는 독소가요, 디톡스 주스 한 잔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정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은밀히 숨기고 덮으려만 하고 있나요? 적당히 안 그런 척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그냥 적당히 포장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씻기려고 하나요?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 이런 과거에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해독 과정입니다. 회개할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엔 독소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움, 오래 묵은 분노, 비교와 열등감, 숨겨진 죄, 하나님보다 앞선 욕심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면서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믿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쓴뿌리가 그냥 놔두더니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작지만 삶 전체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런 깨끗한 컵에 흙탕물을 조금 붓기 시작하면요, 좀 괜찮아 보여요. 조금. 근데 계속 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전체가 다 오염되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분노, 작은 죄, 또 작은 미움이 쌓이면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조금은 저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비워라, 깨끗이 씻어라, 정결하게 하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완전히 비워라, 깨끗이 씻어라, 정결하게 하라. 교회 나와 적당히 발만 담그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로 씻김 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만 담갔다 교회 왔다 갔다 church people,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적당히 앉아서 왔다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철저하게 완전히 부고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구경에 있던 그 삭개오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집에서 삭개오를 바라본 예수님이 흐뭇했습니다. 그 삭개오의 결단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야, 이런 결단이 있구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배를 갚겠습니다. 이제 저 다른 인생 살기 원합니다. 부자, 소유 인생 아니라 정말 내 존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어느 순간인가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변화된 그 삭개오를 보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중요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네 있으리라.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언젠가 누리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내어 쏟고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리고의 유명한 삭개오를 통해 알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 다 싫어하는 삭개오 세리장 알지 않냐? 키 작은 그
zac케오라고 하는 욕심 많은 그자, 부자가 된 그자 알지 않냐? 여리고의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게 왔다. 이 한 영혼, 너희가 다 포기했던, 미워했던 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건이고 만남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경험합시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적용을 삶에 나눕니다. 먼저는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인가요? 갈망하며 찾는 사람인가요? 구경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교회 나왔지만 적당한 거리를 주님과 두면서 적당한 선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합니다. 설교를 구경합니다. 찬양대를 구경합니다. 기도하는 걸 구경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삶이 변화됩니다. 나도 삭개오처럼 달라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은혜 받은 이후 실제로 내 삶에서 내려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붙잡으면 다른 것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분노, 열등감, 자존감, 죄의 심부를 내려놔요. 영원하신 복음,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기 시작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해야 할 영적인 디톡스는 무엇인가요?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다이어트, 영혼의 해독, 내 속에 서서히 나를 병들게 하는 저의 모습들을 해독해야 됩니다. 내 오래된 묵어있는 자의 쓴뿌리들을 혈관이, 영적인 혈관들이 터져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결단합시다. 깊이 즐거워하며 또 긴급히 결단하며 행동했던 삭개오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예배나 갚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내 인생에 유하여야 하겠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내 인생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요, 삭개오의 넥스트, 다음 인생을 말하는 거. 너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살았잖아. 이제 앞으로 너 인생은 나와 함께 너 인생 가운데 유하기를 원한다.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유하겠다, 머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내 삶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나무 위에서 구경하던 신앙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소문을 듣던 그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내려와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 즐겁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함을 통해 그 은혜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머물고 계십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이랬더라 저랬더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요. 구경하는 신앙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켜보는 신앙인. 그러면 말고요, 주님 나도 삭개오처럼 아픕니다. 공허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결단 가지고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집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머물고 함께 해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죄의 쓴뿌리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영적으로 디톡스를 통하여서 죄의 모습들을 해독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예배자,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종교 활동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지켜보거나 바라보는 구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갈망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평온이고 이곳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 달라지게 하시고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